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길과 운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매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사랑과 능력을 알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새기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그때의 감동은 정말 더욱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내가 말씀을 직접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감동은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말씀을 펴고 읽은 지 오래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성경책을 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41장에 와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역사까지 다 움직여서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재판을 여시고 그 재판정, 그 법정에 세상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당연히 이 재판정은요, 상상 속의 재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만 볼 수 있는 재판정이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온 민족이 다 모여서 여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는 재판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재판이냐면 하나님과 온 세계 민족들이 서로 누가 옳은지를 판결하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들 다 나와서 너와 나중에 누가 옳은지 판결을 내려보자 하시면서 이 재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판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면서 온 민족들에게 준비를 잘하고 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오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힘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너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정신 차리고 너희 자신을 변호할 준비를 하고 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보다 의로운지, 의롭다면 어떻게 그 의로움을 확증할 것인지, 증명할 것인지를 잘 준비하고 생각해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과 유사한 것이 욥기서에 나오죠. 욥기서 3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변론할 준비를 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기길 바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대단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준비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새롭게 힘을 하고 와라 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나의 의와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있게 재판을 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재판정에 친히 나오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처럼 힘을 새롭게 하시고 전의를 불태우시며 법정에 나오셔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저 대리인을 보내실 텐데 그 대리인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직접 나오실 수가 없으셨고 대리인만 보내도 완전히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리인은 누구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동방에서 한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재판장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자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열국을 정복하고 각 나라의 왕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일어난 그 사람,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그 사람 앞에 열방이 다 엎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 대리자가 재판정에서 다 승리한다, 완벽하게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민족과 그들의 나라가 티끌과 초개같이 보잘것없이 다 쓰러지게 된다. 작은 존재처럼 힘도 못 쓰고 이 대리자에게 다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승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어느 정도 승리냐 하면요, 이 대리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형 지물을 안에서 싸울 때에도 그저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이든 광야든 평지든 산간벽지든 이 동방의 한 사람이 그냥 다 쓸어 버리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승리자요, 그리고 의로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열방은 다 패배자고 죄인으로 그리고 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세워져서 열방과 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누구입니까? 열방이 아무리 힘을 새롭게 하고 도전해도 그냥 너끈히 물리쳐버리는 이 대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이교도 세상의 왕을 세우셔서도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즉 택한 자들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서 선행되어질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죄를 없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고레스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비참한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다른 구원을 바랐던 자들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베엘방의 죄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유일한 구원인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싸우기 위해서 한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의 우상들을 쳐 부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고레스가 싸우기 위해서 열방이 준비한 힘, 새롭게 준비한 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대리인 이 고레스와 싸워야 한다는 말에 열방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귀신과 그 귀신들의 대장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졸개들인 자들을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대적하기를 결의하고 서로 격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고레스와도 대적하려고 철저히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항해 싸워 승리를 쟁취하려고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레스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에 힘을 내고 그 힘을 낸 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만든 것은 우상이었는데요.
목공과 금장색과 망치로 고르게 펴는 자는 매질꾼을 아주 더 힘있게 치는 자를 격려했고요. 땜질하는 자들이 서로 또 격려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땜질이 잘 된다라고 격려했다고 했는데 이 잘 된다라고 할 때 이 잘 된다, 이 굿, 영어로 굿,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다, 굿이라고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좋다, 토브라고 한 것과 피조물이 우상을 만들고 토브라고 한 것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피조물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신이라고 하면서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사람들의 피조물도 피조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신이라고 섬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이 흔들리면 자기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보호받을 것이라면서 그 신을 단단히 못 박아 둡니다. 신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붙잡혀져 있는 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랬고요. 열방은요, 이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법정에서 승리하려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초계처럼 고레스의 칼날에 엎드려지고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고레스는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 등장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앞으로 나올 사람인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또 영원한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시기에 고레스가 나올 것도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사용하셔도요, 열국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참 능력자, 참 구원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변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죽음과 고통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레스도 아니고 세상의 것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4절,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그러니까 고레스를 세운 그 일도 누가 행하셨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만두까지 계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구원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고레스가 나타나도 이 죄들이 다 꼬꾸라지고 우상들이 꼬꾸라지는데 참 왕이신 예수가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악인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높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구원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오늘도 바르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을 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넘쳐나고 우리의 입에서 승리의 계가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